할렐루야. 어떤 어머니가 이제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데 어린 딸이 한 6, 7살 먹은 어린 딸이 어머니에게 자기가 계속 청소를 하겠다고 빗자루를 뺐습니다. 그런데 청소가 뭐 도와준다는 게 더 엉망이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하죠. 아주 내 강아지 내 새끼 정말로 다 컸네. 이렇게 아주 청소를 깨끗이 했네. 라고 하면 그 아이는 굉장히 아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자 또 이제 아버지가 때가 돼서 들어왔는데 이제 큰 의자를 이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또 그 어린아이가 또 그 의자를 또 옮기겠다고 막 때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의자에 이제 손을 대고 있는데 물론 그 아버지가 의자를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또한 어린아이에 대해 아이고 사랑하는 이렇게 힘이 세졌네. 아주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쩔 줄 모른다는 것이죠.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하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다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또 자라고 또 커서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또 자기 아들을 낳고 이 성경은 다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손만 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볼라가 심고 또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다 거두었는데 참여만 하면은 너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지켰다라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완전히 쳐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교회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지금 어때요? 그 과정하고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지금 아버지 엄마에게 큰 기쁨을 주겠다라고 아주 그냥 얼굴을 분장해서 또 이거 수술 여기다 묻히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와서 이제 이 밖으로 놔두고 앵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 기쁘게 해드렸다고 앵벌이 해가지고 남대문 시장이나 서울역에 가가지고 앵벌이 해갖고 어머니 저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제가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저 상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보좌에서 모든 명예와 또 모든 이런 그 부를 다 버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종으로 와서 그렇게 그 배설물로 버린 그것을 이 교회에서 달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성경은 교회에게 주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바로 그 비유와 우리가 잘 어버럽시켜서 이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시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본문 한번 볼까요? 5장이었죠. 우리 장로님이 잘 낭독해 주신 바와 같이 5장 21절이었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본바 같이 옛 사람에게 진작에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바로 처음부터 프로텔러지 에스카텔러지 처음이 창조와 종말은 같습니다. 어쩌면 종말이 더 먼저라고 얘기한 바도 있어요. 지금은 종말이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 사람에게 처음부터 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못 알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혀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라 한 거니? 뭐라 그래요? 너희 형제에게 살인이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라 했잖아요. 여기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형제는. 그래서 이 형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가 이 살인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잖아요. 그 아벨이 예수의 바로 그 모형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고 셋이 세트가 부활했듯이. 그런데 그 형제에게 죽였잖아요. 자기 예물을 안 받아서.
바로 나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된다는 얘기는, 공회란 것은 이 율법사,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이는 회, 거기에서 그 공회에 잡힌다는 거예요. 거기 율법에 잡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죽었다 깨도 어떻게 우리가 지옥불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23절에 보니까 예물 앞에 제단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즉 예수의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모르는 게 원만 불평하는 거라니까요. 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순절이라 저도 오늘 아침에 살아 부활절이 다음 주라는 걸 알았네요. 사실은 우리는 매일 부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설교가 부활은 설교가 돼야 되고, 매일 우리는 사순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체험을 매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이냐는 얘기예요. 물론 1년마다 기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삶 속에 내가 그런 예배를 안 드리면 이게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계속 부활 예배를 드리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활절 대목으로 알고 그냥 돈이나 걷어들이고 그런 상태밖에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컨대 우리가 생일 때 한 번씩 쌀밥을 먹잖아요. 계속 보리밥을 먹다가 쌀밥 먹을 때.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쌀밥을 먹고 보리밥 먹다 쌀밥 한 번씩 먹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대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돈 걷어들입니까? 사순절 같은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그런 예배가 안 되면, 부활절 예배가 안 되면 그거는 이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쫙 그냥 이렇게 풀 테니까 한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것을 모르면은 이 사회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 죽었다 깨도 이거는 하나님은 예물을 안 받습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다 계시록까지 똑같아요. 하면서 형제에게 사과하고 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하고 이 비밀을 알아야 사과가 되는 것이지, 그 다른 예배는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드리면 드린 만큼 그게 가늠한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란 얘기예요. 또 하면서 또 24절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게 화목하는 것이고, 또 널 송사하는 자는 누구예요? 모세 오경, 이 진리를 못 깨닫는 자, 성경의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살아버리면 그 자체가 바로 내가 계속 무조건 내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가둘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조그만 동전이라도 갚지 못하면 죽었다 깨도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제 산상수는 4강인데, 이 산상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 성경의 꽃입니다. 다 없어도 이 사복음서만 있으면 무슨 선지서라든지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게 이 사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의 산상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활용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성경 전체가 열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산상수는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할 터인데 살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바가 있죠. 그럼 먼저 성경은 이 태초보담도 종말이 먼저라 했죠. 그걸 우리가 한번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깨달아 보시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때는 우리가 부활한 상태라니까요. 지금요. 팔복을 지금 우리가 부활했잖아요. 팔복을 부활해서 율법의 일점 미rek도 다 지금 이게 다 완성을 이룬 상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19장.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19장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죠. 함께. 자, 요한복음 13장 29절. 자, 사복음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읽겠습니다. 19장 23절이요. 182면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본바와 같이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바로 이 내 옷을 지금 이렇게 내려줬다는 것인 내 옷을 찢지 말자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호지 않고 결탄코 여기서 나오지 못하더라는 얘기는 바로 밑에 보니까 이 넷을 알 때, 이 사를 깨달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 호지 않는 옷을 내려줬다 했거든요. 이 그 속옷을 통으로, 즉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것. 아담과 하와는 모아가 나무로 이제 속옷을 해 입었잖아요, 율법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에 대한 비밀을 깨달으면은 바로 호지 않는 속옷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주기도문 외우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은 네게티브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이제 이게 응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본바 같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바로 여기서 요한한테 이제 주는 거거든요. 자기 항상 예수 십자가 뒤에는 마리아들이 많이 있어요. 본바 같이 십자가 뒤에 죽기 직전은. 그래서 예수를 지금 산모의 고통을 나는 이 장면이라 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정을 주는 것은 생명을 탄생시킨 게 전부가 모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비밀이 가정에서 못 느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정에서 존경하세요, 잘해주세요, 사랑하세요, 그게 되냐고요. 인간은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천국에 없는 가정을 준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깨달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마리아가 예수를 지금 이 해산의 고통을 좀 하고 있는 거 십자가에서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요한한테 당신의 아들이니라, 영적인 아들인 거죠. 여기서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라 보시면 돼요. 세례 요한이 목베임 당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목베임이 당하고 예수가 그 세례 요한의 목으로 와서 요한한테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보시면 성경을 하나로 보셔야 된다면 뚫러졌어요. 전부가. 그래서 요한한테 영적인 아들을 이제 어머니한테 주는 거 이제 부활하고 가서 이제 내가 먹으러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아들입니다. 여자요 당신의 어머니이다 하면서 뭐 예수가 형제가 없었냐고요. 요셉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잖아요.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요한한테 그래 요한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사복음서를 다 쓰잖아요. 마지막 사랑도 요한이 이걸 마지막 다 이거를 사를 이렇게 마지막 사를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마무리 짓잖아요. 이게 참 메시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에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회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본바 같이 바로 목마르다 하면서 바로 우리 이렇게 예수님처럼 갈증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목마르다 하면서 신포도주를 우리 잘 기억하고 계시라고. 이제 신포도주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신포도주를 뭐라 했어요? 해용을 우슬채 메어 예수 입에 댔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테탈레스타이 에이레네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다 져 주셨잖아요. 져 주셨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삶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처음에 서두에 내가 애화를 들었듯이 그 아기가 큰 의자에 손만 대면은 그 아버지가 다 옮기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 잘했다. 우리는 이것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볼로가 심었고 예수님이 다 심었고 거두었고 했기 때문에 참여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왜 시켜주냐? 우리에게 기쁨의 충만을 주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아버지가 칭찬하나요? 그런데 요즘은 내가 하려고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 자아가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전부 문명 발달이 전부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보여진 게, 아름답게 보여진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황폐함으로 이게 느껴지셔야 그게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야 이 황폐한 땅이 하나님에서 나에게 보여준 것은 아주 기업의 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부 높이 올려가려고 하자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해 아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해 위에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해 아래 인생을 두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는 예수처럼 두 인생을 사니까 넉넉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본 바 같이 굉장히 역사 속에서는 아주 애통함이 느껴지고 심령의 가난함이 느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느껴질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한쪽이 위로해 주시고 항상 이 상을 두 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때요? 세계에서 5위라죠. 우리나라 최고 높은 저 롯데월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높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사치와 그런 내 소유가 왔다 갔다 죄가 형성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은. 그리고 그 롯데월드를 지으려면은 수 없는 아주 그 자연 파괴가 안 됐겠냐고요. 뭐 하나 제품 하나 만들려도 핸드폰 하나 만들려도 전부 자연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한 만큼 우리는 무적행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감옥에 간다니까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를 놓으란 얘기예요. 그걸 니네가 나야 나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촛불 시위도 마찬가지예요. 촛불 시위도 이 촛불이란 거는 하나님이 나타낸 거거든요. 오늘날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야. 너네가 좀 저것 좀 보란 얘기예요. 촛불은 알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촛불 시위를 같이 맞장구 치니까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우병이라든지 그런 게 다 왜 나와요? 고기맥에서 나오잖아요. 광우병이라든지 또 뭐예요? 그 AI 같은 거. 이 신명기에 보면은 전염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전염병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 문둥병이 다 걸려가지고 막 손이 잘라지고 코가 날라고 귀가 날라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아예 무감각이 되었다니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한테 주는 거라니까요. 이게요. 전부 모든 세상은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 깃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다 이룬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느냐. 그걸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오늘 보니까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창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창세기 가기 전에 마가복음 한번 보죠. 마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9장 한번 보죠. 차근차근 우리 한번 해보죠. 마가복음 19장.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전에 사로 나눠줬듯이 무슨 얘기냐. 마가복음 19장을 보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번 보죠. 마가복음 19장. 19장이 없나요? 누가복음인가 보네. 누가복음? 없죠. 누가복음인데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인가 보네요. 누가복음 19장. 있죠. 누가복음 19장 몇 절 보시냐면 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 나오죠. 19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사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로다. 아멘. 본바 같이 어떻게 해서 삭개오의 그 세리가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했거든요. 본바 같이 이가 바로 예수님이 엑셀라이징하여 우리 기독교는
바로 칭유의로 간단 말입니다. 액체라이징 칭이 먼저 하여서 그 다음에 성화로 간다. 성화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화로 가고 그 다음에 영화로 간단 말입니다. 영화로 간다는 거죠. 영화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 반대로 가잖아요. 천주교는 성화부터 간다는 거죠. 내가 먼저 열심히 해서 뭐라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칭의한다는 거거든요. 센티프로케이션 바로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화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손만 댔을 때 애기처럼 그렇게 내 하고자 하는 그 손만 댔을 때 그 다음에 글로시아 파이 바로 영화로 갔을 때 독사 바로 그게 영광을 드린 거거든요. 그게 그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이 삭개오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이것을 저희가 풀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내 형제하고 사과하는 것이고 화목하는 것이고 이 예물을 받는 것이고 홀이라도 없이 그 감옥에서 우리가 풀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감옥에서 죽었다 깨도 풀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무조건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삭개오가 그 죄인이 뭐라 했냐면 보니까 구원이 네 집에 이뤘다고 집이란 건 자기가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소유란 것은 여기서 절반이란 것은 처음에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창세기에 7로 언약을 줬단 말입니다. 7로 언약을 주고 또 출애굽기에서 10계명 10으로 또 7을 해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또 5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절반을 저들한테 이렇게 나눠준다 했잖아요. 나눠주고 만약에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혹시라도 모세 오경을 율법으로 증거한 게 있다라고 하면 넷으로 오늘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넷으로 저들에게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딱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구원이라니까요. 부활이 별도로 뭐한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부활을 받는 것이죠. 그 얘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를 보나 성경은 다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심포도 다 먹어버리셨고 내 기수로 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내 신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창세전에 전부 십자가 사건도 있었지만은 차서적으로 히데미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모형으로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지. 어느 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모형으로 잡아버리면 그 십자가에서 그냥 그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뭐 되는 에레미야 31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찾아서 보고. 31장 에레미야 한번 보죠. 27절 한번 볼까요? 어떤 에레미야 이때도 벌써 그 구약인데도 예수님 십자가가 다 형성이 됐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27장 한번 볼까요? 31장 27절. 31장 27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항상 두 갈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항상 갈라져요. 내가 사람의 씨가 되느냐 짐승의 씨가 되느냐 그렇게 내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래서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씨를 뿌린 거예요. 사람의 씨를. 그때 이제 알아먹는 사람은 이제 돌이 던져졌으니까 돌 속에서 이제 반석이 되면은 거기서 물이 흘러서 삭개오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거기서 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에서 그 진리를 알면 살을 깨달으면 내 옷으로 던진 것을 바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21장 22절에 금보석이 되는 것이고 녹보석이 되는 것이고 정금이 되는 것이고 다이아몬드가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이 땅에 해로 모형을 줬고 또 해를 그림자로 달을 예수로 줬기 때문에 별은 바로 우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에 우리 보석이 빛나는 거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석이란 얘기예요. 별도로 천국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유리바다란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다가 뭐예요?
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와 하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 유리바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석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스펙을 쓰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스펙을 어떻게 써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려울 거 없다니까요. 우리는 해 위에 있는 자라니까, 해 위에. 그러니까 저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지금 이거 선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들이 대통령 돼갖고 바로 우리의 스펙을 쓰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내 스펙을 내놓고 누가복음 3장에서 봤잖아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바로 우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움직이기 위해서, 저를 소품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품 모두가 다.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저들이 소품이고 저들이 엑스트라고 우리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 산천초목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저도 엊그제 저기 총장님을 이제 뵀는데 이제 우리 임원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식당에서 지원식당에서 이제 식사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제가 편지를 한 500통 드렸던 500에 700장 드린 그분이 저 안에 계실 때 이제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그 몇 명하고 글이 들어오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여줬냐면요. 정말로 그분이 너무너무 아주 초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이 새까맣게 보여주고, 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보여주는가 모르겠어. 그분이 얼마나 거기서 40년 그걸 전부 이루신 분인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남들은 전부 최고의 그 자리인데 왜 내 눈에 그렇게 보여주는지 내가 저는 내가 다시 한번 놀랬다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불쌍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회를 줬잖아요. 저도 물론 그분이 저를 목사를 만들어줬다 해서 절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엑스트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저 안에 들어간 것도 희한하게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무죄 나왔는데 저 상고에서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에서 저도 편지를 그래서 거의 5, 600장 드렸다 했잖아요. 드렸는데 그분은 그걸 못 깨달아 버린 거죠. 깨달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이제 기도를 했어요. 월요일마다 나와서 온 목사들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분이 거기서 나오면서 총장자리를 내놓고 그 부회장이 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인도를 하냐면 저는 또 그걸 느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쫙 하면서 이 건물이 무너지고 보좌를 움직이자는 얘기예요. 보좌를 움직이게끔 기도하자 그래요. 총장님 나오시게. 아니 보좌를 이런 인간이 움직이면 하나님 여러분 믿겠어요? 그 보좌가 우리 말에 기도에 그냥 움직여버려 하나님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그런 하나님 믿겠냐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불성설. 그래놓고 이제 그게 또 어찌됐든 간에 맞아갖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줬다 하는 것이죠. 그게. 그건 하나님 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데 관심도 없다니까요. 이런 걸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더 못 헤어나는 거예요. 사단에 못 헤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더 무지하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나오는 게 그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아니 마지막에 우리 인생 삶 얼마나 살겠어요. 마지막에 찰나 같은 인생인데 감옥 가면 이제 지옥에 내려가면 영원히 이제 불못에서 나올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더란 얘기예요. 그렇게요. 그래서 아무 필요 없 성도에 이렇게 없어도요. 이 부흥이란 거는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인 게 부흥이 아니고 부흥이란 건 나 이 소유를 하나하나 깨내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지금 부흥되고 있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부흥이 돼갖고 흥분이 돼가지고 저는 매일매일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고 못 사는 거예요. 아주. 그래 하나님 그리 막 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아마 말씀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달라지는 걸 내가 느껴요. 내가. 그리고 이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시해지고 정말 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외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교회에다 형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으셔야지 엉뚱한 데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 그런데 저 27절에 바로 짐승의 씨와 또 사람의 씨로 갈라지죠. 28절 읽어볼까요?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죠. 폰바같이 내가 경성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그냥 쳐간다는 얘기요.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이 세상에는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이 세상에서 조금 전에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은 땅 진짜 감옥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에서 지옥같이 살아야지
지옥에서 길이 없는데 자꾸만 나에게 복을 달라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는 자 많은 거예요. 29절이요.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으나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제약으로만 죽으리라. 본바 같이 조금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신포도를 다 먹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이제 신포도를 안 먹어야 되는데 지금도 오늘 십자가에서 그냥 사순절이랍시고 이 진리를 못 깨달아 버리고 그냥 신포도주를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신포도주가 오늘 십자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다 신포도주 해육에서 다 먹어버렸다고. 다 먹고 예수님 십자가를 다 졌는데 지금 오늘날도 다시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한테 이 예배를 모르는 예배를 드리게 부르면은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살인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인하지 마, 나 좀 죽이지 마, 저룩하지 마. 그 살인을 당연히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지만 하고 내가 왜 살인했는지 그것을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이 아래 것 속에서 바로 위에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31절 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히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됐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아멘. 본바 같이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 신을 내 속에 부어줬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신을 새 언약을 줬다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에레미야에서부터 전부 이게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반복적으로 성경은 전체 요한계시록에 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좀 서론이 길어버렸네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한번 보죠. 창세기도 똑같이 같은 네거티브란 말이에요. 이 성경 복음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제가 말씀하신 베레시티 바라 바로 샤마임 하늘과 땅 에레츠 엘로힘 느와크 즉 이 모든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은 하늘의 수라고 제가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늘의 수니까 첫째 날에 이 빛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해와 달이 없었는데 수면 위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이 없어요. 왜냐? 아직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성한다 하면은 바로 이 바다 같은 깊음에서 바로 그 빛이 바로 아래 물과 위에 물이 둘째 날에 딱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홍해 사건이란 말입니다. 홍해 출애굽하는 홍해 사건. 예수님이 지금 홍해 사건이고 바로 요한 복음에서는 바로 요한복음 마지막 사잖아요. 복음에서는 똑같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옛 창조죠. 그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가 바로 옛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새 창조를 내가 이제 다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창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래. 다 어둠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일제로 첫째 날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바로 여기서 예수가 세례를 받듯이 똑같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도 같이 그 한몰이 돼야 돼. 예수님이랑. 그래서 뭐 예수님이랑 우리가 유니언 크라이스트 이렇게 결혼을 한다 했잖아요. 결혼했으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그 영적인 아들을 요한을 줬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게 똑같이 3절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창조. 이게 이제 하나님께 틀을 이 혼돈과 공허 속에 틀을 딱 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어디를 보자면 3절에 그 세 번째 날이죠. 세 번째 날에 뭐가 되냐면 채소하고 풀싹이죠. 풀싹이 나죠. 풀싹이 나고 11절인가요? 11절이 세 번째 날이요. 세 번째 날이 각기 그렇죠. 세 번째 날은 이게 버시기에 좋았다 했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완성을 안 했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대니 하나님이 버시기에 좋았더라. 본바 같이 이제 여기 버시기는 좋았다 했거든요. 이게 셋째 날이라 했잖아요. 보니까 그 우리가 풀싹이란 말이에요. 풀은 죽었다 깨도 이 씨를 못 맺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본바 같이 사람이 씨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하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샤론 꽃이 풀싹으로 이렇게 접붙이게 되는 거예요. 엑셀 라이징하여 이렇게 불가항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본단 말이에요. 그 샤론 꽃이. 그 꽃이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바로 만물 속에서 겨울에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이제 그 풀싹이 나오듯이. 그래서 그 꽃이 예수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오늘. 죽어서 씨가 맺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요한에게 아들이냐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넷째 날에 오늘 넷째 날에 나오죠. 넷째 날을 그 넷째 날에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본바 같이 바로 이제 햇빛 큰 광명이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전에 저번주에 배웠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한 자가 누구냐? 달이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이에요. 달이 예수의 모형으로 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달이 보세요. 달이나 별이 이 낮에 이 해 옆에 뜨면은 아예 없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없음 나띵이라면 그걸 전부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만 이렇게 환하게 비치잖아요. 밤이니까. 밤이 죄이기 때문에. 죄에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달 속에서 깨달아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서 요한계시록에 그 보석이 우리는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존재. 우리는 해 위에서 산 자란 말이에요. 해의 그 빛을 받쳐서. 그래서 우리 독사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성경은 똑같아요. 이렇게 사회에서 바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14절에 보니까 연한이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또 이게 혼인 관계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제가 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유다가 네 번째거든요. 유다가 네 번째, 르우벤 그 다음에 누구죠? 그 시므온, 레위 그 세 번째 세 형제가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유다가 지금 네 번째 이제 유다.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같은 내러티브예요. 그러면 자, 유다가 이제 자기 아들을 씨를 반드시 예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가 씨를 낳아야 되는데 유다가 씨를 못 갖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냥 다들 죽어버린 거예요. 형사 취소를 해갖고 그 며느리를 얻었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얻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말을 얻었는데 첫째 형제가 죄를 지므로 죽었습니다. 둘째 형제는 그러면 둘째 형제가 그 형수를 이제 같이 살고 씨를 맺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둘째 형제가 땅에 설정함으로 또 그도 죽습니다. 죄를 지므로. 성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이 다말이 아들을 잡아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친정집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양털 깎으러 가다가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안 부르니까 이제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이제 자기 시아버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그 간통을 해가지고 이제 쌍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서 족장했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가 이제 가늠해서 애기뱉다니까 불러 태워 죽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 안 찾아보겠지만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저 시아버지가 자기 합병할 때 간음할 때 뭘 너한테 주면 되겠냐 했더니 염소를 달라 했어요. 그럼 염소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냐? 염소를 받아오면 큰일 나죠. 그래서 당신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끈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보물로. 반드시 그 담보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 가져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 태워 죽이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아이고 네가 의로운 자다 하고 자기 물건이거든요. 인과 도장. 그 전부 그 담보물 보증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금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고 오늘 이 사에 대한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걸 깨닫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말 못하면은 담보물 가져라면은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애유가 없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그래서 유다가 이제 살아난 거죠. 씨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나 저는 다를 거 없어요. 가룟 유다 잘했습니다. 예수 당연히 팔아야죠. 죽여야죠 예수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 그냥 자기가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성령이 오기 전에 성령이 와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유다를 그러면 창세기 입혀서 38장 한번 볼까요? 38장. 유다가 말이 거의 없어요. 38장. 네.
38장은 뭐죠? 창세기 38장 유다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그 야곱의 자기 그 아버지의 삶을 삽니다. 37장을 봐야겠네요. 37장. 창세기 37장을 자 함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삶을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그 머리산에서 죽였잖아요. 머리산에 죽여서 이삭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살고, 이 야곱은 바로 요셉이 삶이 지금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세 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침 삼킬 틈도 없이 그냥 그들 따라다녔다니까. 괴롭혔어요. 굉장히 이게 예수의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간섭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사의 자손인 유다가, 네 번째 유다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37장이 지금 요셉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38장에서 유다 얘기가 딱 한 장이 나와요. 유다 얘기가. 그러니까 요셉이 유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이 유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사를 얘기했죠. 얘기했으니까 바로 요셉이 그 유다의 삶을 살면서 그 사를 이룬 거거든요. 요셉 유다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말미암아 바로 신학도 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마태복음이나 했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 예수. 한번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제 시간이 쫓겨서 제가 좀 그러는데,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죠.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복음서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본바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마태복음, 이게 성부란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게. 그 다음에 저 어디를 보시냐면 그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죠. 마가복음 1장도.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자 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이라. 본바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이게 이삭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 마가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세요. 이게 누가복음. 이것을 깨달아야 거짓 증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또 뭐가 돼? 성령의 하나님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어디를 읽으시냐면 2절부터 한번 2절부터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하여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인 줄 아노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고, 또 데오빌로는 친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 마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가 이제 마태거든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가 성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 우리의 그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인과 간음, 그래서 마태, 마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를 정확히 성령이 그 예배를 드려야, 이게 어떤 뜻인지 드려야 성령이 그걸 그대로 증거하죠. 그걸 증거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간음한 것이고, 그게 살인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웃 사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사를 좀 세밀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 한번 요한 1서 한번 보죠. 요한 1서. 그래서 요한이 이제 사를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요한 1서.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고보도 누가 썼냐면 예수의 그 형제가 썼어요. 야고보도. 예수 형제가 그 야고보 쓴 게. 그러면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이제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갑자기 그냥 중간에 껴 있어요. 마지막 유다가 요한계시록 다음에. 이 유다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유다 말을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말을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까 조금 전에 아들이라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이게 그래서 유다가 중간에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4잖아요. 요한 1, 2, 3, 4 유다가 중간에 딱 들어가 있고 창세기에서는 뭐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고 그 다음에 유다가 38장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은 이스라엘에서 성경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주 어디 하나 빈틈이 없다니까요. 면독한 하나 틈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야 우리가 내 속에서 십자가 일어나면서 그 기쁨을 누르지 못 깨달으면 그냥 주여 하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애와 드렸듯이 아버지 그 의자에다만 손만 대면 돼요. 깨닫겠다는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다 해주세요. 내가 하려는 게 죄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전부 자기가 하려 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유다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사건이 내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십자가 그 사건이라니까요. 그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속에는 두 길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삶이 있고 역사 속에 또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라니까요.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누구나 다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성경 어디를 들어가도 다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 기쁨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라면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잠깐 제가 이렇게 간추를 하지만은 제 속에는요 이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골라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항상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이 설교로 나가면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여드를 반드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듣고 또 듣고 하나님 말씀 또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듣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요 거짓말 한 10시간 이상 일을 한다니까요. 저도 엄청 머리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말로 가슴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짜릿짜릿함도 있지만 또 힘들기도 해요. 성경 안 보면 내가 또 못 살게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 내가 어디 배우러도 안 다녀요. 요즘은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여기 나와서 있는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히 한 거 같죠? 간단히 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이건 죽었다 깨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박사 아니라 할아버지라 해도 이거는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이런 그 사건이 항상 같이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 위의 삶도 살아야 되고 해 아래 삶도 살아야 되고 중간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버지가 의자를 올려주면 손은 대놔야죠. 손은 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한번 읽고 끝내죠. 오늘 본문 한번 보죠. 그랬을 때 바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바로 이 감옥이 뭐예요? 휠레켓. 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면 이 감옥에서 휠라켓이죠. 감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대야 의자에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주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자 어디 보면 이게 바로 사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형제하고 예수하고 이 말씀을 아는 게. 그러면 십자가에 네가 증거를 해줄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절이죠. 저 23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 드리라. 그러니까 화목이 바로 이 진리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지껏 설명했듯이 그게 화목제사고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하나님을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내가 아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 깃으로 당신 아들이니다 딱 됐잖아요. 그래야 내 아들이 돼야 돼요. 이 화목이 돼야 이게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다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절이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지 요한을 망라하고 율법이 송사를 한다니까요. 내가 송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 자아 속에 이 문명 발달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이 자연이 파괴되고 지금 하나님이 움직인 게 아니고 우리들이 지금 자신이 이 무정으로 내려간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롯데월드 그 빌딩 하나 만들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이 환경이 파괴되겠냐는 얘기예요.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인간들은 뭐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죽었다 깨도. 그게 지금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쓰나미 이런 거 다 뭡니까? 다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냐고요. 그게 전부 같은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내 소유를 내놓으라고 그 얘기인데 계속 올라가겠다 하잖아요. 전부 인간들은.
그럼 오늘날 교회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까지. 저 사람들은 제껴두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다 배설물로 다 버리고 왔는데 배설물 자꾸 달라 하니까 내가 지금 앵벌해가지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게요. 저 이렇게 앵벌해갖고 왔으니까 저 복 좀 주세요. 11조 했으니까 더 해주세요. 저 이렇게 몸을 살라 불살라 했으니까 더 해주세요. 앵벌이하고 있는 거 지금요. 지금 현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슴이 안 아프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그러니까 우리라도 이렇게 전 세계에 이게 정말 이거는요 거짓말 아니라 기독교의 그 칼빈 루터가 이 기독교를 개혁했다면 이게 제2의 개혁이란 말이에요. 칼빈 루터도 어땠냐면 그분도 죽기 3개월 전에요. 정말로 내가 몇천 명씩 막 그 사람들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니까 과연 내가 몰려들 자기 속에서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가 쉽냐고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정말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그도 죽기 얼마 직전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래요. 그 사람이 뭔 죄인 중에 개수였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전부 그냥 잘났다고 그러니 이건 내려간다니까요. 자꾸만 하나님께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그냥 밑으로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 평화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강을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겠다 했지. 뭐 돈 몇 푼 그거 배설물이라니까요. 아니 주님은 그걸 배설물로 버렸는데 배설물 달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7개를 줬을 때 이기는 자는 멸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는 생명책을 준다 했잖아요. 그게 십자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무슨 내 누가 부모가 아픈데 그 십자가에 또 해줬다고 그런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도 보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아주 낮아지게 보여지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사실은 이 세상에 볼 때는 이건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누구가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만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여기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밑에 보니까 호지 않고 바로 우리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만 호지 않고 이것을 못 깨달으면 기아를 막 나오고 결단코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잠깐 인생입니다. 찰나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천초목 속에서 가정 속에서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 믿도록 사랑을 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알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더 소유를 다 내려놨사온 즉 자기 부인을 하고 있사온 즉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뜻 안에서 다 잘 되는 복을 주어서 더 많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사망의 그늘 앉아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우리 두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바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